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오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옷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또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평안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요즘 금값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이죠. 안정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자산, 우리나라 돈이나 달러나 이 돈의 어떤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 사람들이 올리고 있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의 평안함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분명한 책임이 있고 또 이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거죠. 그것을 벗어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종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오늘은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 앞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로마 제국 앞에 엎드려라 라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되지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안에서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법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데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주님께서도 내라 하셨고 바울도 내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공의 질서를 지켜가는 법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된 바울이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건 단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5절에서도 양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서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주신 법 안에서, 통치 안에서, 권세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에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길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을 지지 말라 그래요.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빚졌으니 하나님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웃 사랑이 없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빚을 진 자처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겉으로만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에서 떠난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전부라는 거죠. 전부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깊이 잠들어 버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데 준비되지 못했고 잠들어 있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우리도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둠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이에요.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낮에는 단정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에나 밤에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른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는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라는 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 멀어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오늘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데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또한 잊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생각합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했던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일터가 저들의 육신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